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나가면서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멘. 하루하루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진짜 성령님의 힘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오랜만이네요. 계속 이제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3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로온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브리 족속이라. 여기서 보면은 1절이랑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이제 사사기를 딱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다 온 가나안 사람들을 다 침범하고 다 전쟁으로 이기고 다 없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이 족속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1절에 보면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모르고 자라온 아이들 계속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애들들은 전쟁을 못 봤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이유가 이제 전쟁으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사사기도 보고 계속 가서 이제 뭐 열왕기를 보면은 왕들 시대 때도 보면은 전쟁들을 다 하는데 전쟁을 잘하던 못하더니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랑 함께 전쟁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함께 전쟁하면 아무리 쬐끄만 군대를 써도 여호수아 기드온 나중에 보면은 되는데 조그만 군대에서도 이길 수 있고 큰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데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절 봅시다. 4절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을 배울 수 있도록,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서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는 나중에 말을 안 들 거니까 난 너를 안 쓰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한다는 것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순종을 안 하고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또 했다가 하잖아요. 그게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 여기서 봅니다. 이제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워 족속과 예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며, 여기서 나가서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보면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이 가난한 사람들이랑 전혀 같이 어울리지를 말라고 했는데 가운데서 거주하며, 6절 보면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처음 시작했다가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맨 처음에는 가운데서 같이 살고, 두 번째는 아들, 딸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랑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랑 같이 결혼을 하면서, 이 세 번째 마지막에 가는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조금씩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명령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랑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했는데 같이 어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어울리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하나님의 그 열망이 없네 하고, 그럼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저께랑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알이랑 그 아세라 그 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렸을까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돼요. 많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삶이 특히 편안하면은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 아니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없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점점 삶이 편안하면.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난 괜찮다, 아무 두려움도 없고 이 세상에 힘듦도 없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한테 감사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마련해주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해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까먹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게 더 없다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가나안의 바울들의 아스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주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래서 편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이제 다시 깨워쳐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안에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이걸 고통을 주는 거라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우리 잘못, 여기서 보면 우리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고생을 8년 동안 하게 되어서 8년 동안 섬겼더니 신기한 게 8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1년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지금 보면은 코비드에 계속 지금 2년이 넘었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까먹으면서 이게 몇 년 동안 우리가 갈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당하면서 그때야 와서 8년이 되고 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곧 누구를 보냈냐면 그는 갈렙의 아우 가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온니엘이 그 사사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네, 온니엘이 이제 갈렙의 동생 가나스의 아들, 조카죠. 이제 조카기도 되고 이제 갈렙의 딸이랑도 결혼을 했어요. 온니엘이. 그래서 온니엘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냐면 10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구약 시절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학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벌써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벌써 우리 안에 모시고 계속 성령님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하지 말라라는 계속 그게 있지만 이 구약 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부산나리아를 이긴 이유가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한 게 아니라 역시 전쟁을 알지만 전쟁을 배우게 되는 배우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온니엘을 써서 손에 넘겨주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온니엘이 나가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니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마지막에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이겨서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편안함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왜? 온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3절도 보고 이제 계속 사사기를 보면은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있고 하나님을 찾고, 근데 사사가 죽고 나서는 또 이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바알이랑 아세라랑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면은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도 삶을 뒤돌아보면은 이런
파턴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나이가 40이 돼서 보면은 내가 과거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약간 잊어버렸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렸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한 대 저를 때려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또 다시 그 도움을 주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다시 쭉 나가다가 점점 편해지고 하면은 또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요새는 편한 것보다 힘든 것이 많이 있죠. 나가기도 힘들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많은 것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힘듦들도 있죠. 일이던가 회사던가 식구, 건강 모든 것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합니다. 우리한테 항상 좋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함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들을 섬기는 그 파트너에 떨어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파턴을 처음으로 보게 되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달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갈 수 있는 성령님의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을 항상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세상을 너무 빠지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세상에 거주는 하지만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